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펴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들어 오직 야훼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을 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별을 세어보아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어 섰음에 부족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라.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이 가장 극심했을 때가 이제 노아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타락을 보다 못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게 되죠.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택하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에 주신 이후 다시 한번 오셔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동했던 그 땅에서 머물렀던 그 땅에서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아내 사례를 애굽의 왕에게 넘겨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 믿음으로 떠난 길이었지만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에 당연한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장 이후에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리고 별들을 세어 보라.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이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네 가지 일,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천막은 유목민에게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뭐 지금 우리에게는 뭐 밖에 나가서 이제 텐트 치고 좀 이렇게 레저를 즐길 때 사용하는 것이 천막이자 텐트죠. 그런데 유목민들에게는 텐트 자체가, 천막 자체가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준 집입니다. 집. 안정감을 뜻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 천막은 현재 아브라함의 안식처이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막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에서 나와라. 갖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나와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인 그 가치관에서 나오라. 그런 천막 안에 있으면은 하늘을 보지 못해요. 천막은 사방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천막은 아무리 둘러봐도 결국은 천막이 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집안에 아무리 있어도 그 우울증이 낫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태양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갇혀 지내서 내가 틀어박힌 내 안의 생각에 아무리 골똘히 고민해봤자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 가치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삶은 곧 인본주의적인 삶을 뜻합니다. 내 뜻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이성, 지혜, 감각만이 존재하는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죠. 욥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세상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근심과 어두움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왜?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그렇지 못하면 다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세상에서 얼마 정도의 사람이 그런 가치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치관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공자라고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10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0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고 10,000가지를 갖고 있으면 10만 가지 있는 사람이 부럽고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그 기준이 끝이 없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준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그 가치관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치관에서 사는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면 되면 결국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천막 안에 있으면 천막 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천막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그 광대한 하늘과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하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그곳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체험받아야 됩니다. 천막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갇혀 있었다면 그곳에 나와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야 됩니다. 좁은 세상에서 좁은 시야로 인해 볼 수 없었던 하늘과 꿈과 희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막 밖을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왜 어려워요 그게?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과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살려면은 대부분의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죽어도 싫은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품어라. 못해요 주님. 저 사람만큼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지금 제가 새벽제 많은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의 것들이 내 생각과 정반대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죠.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왕이면 30평, 40평, 50평대 아파트, 그것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그것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른 길을 가라고.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었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로 가라는 그 넓은 생각으로,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세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해가 뜨듯이 내일 아침도 역시 해가 뜰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릴 때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해주셨듯이 내일 아침도 아침밥을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의 이치, 우리가 매일 경험했던 경험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별들을 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렇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살게 하신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미 받은 복과 은혜가 그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나온 또 예배를 드린 지금 현재의 모습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자,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면 작아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간증을 할 때에 우리의 은혜들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상기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구역예배 때 간증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죠. 거의 없어요. 근데 간증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고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동역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세어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아졌던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그렇게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예, 성수입니다. 성수. 예. 그 성수의 뜻이, 성은 지킬 성, 아니 이룰 성, 지킬 성이래. 이룰 성, 수가 지킬 수, 예. 이루어서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룬 것을 지켜라, 뭐 이루어서 지켜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뜻이 담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으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래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긴 하지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자 새로운 신분임을 자세히는 정확히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척이었던 롯을 데려갔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애굽 왕에게 아내를 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언약 안에서 수많은 모래보다 많은 자손들을 주기로 했는데 누굴 통해 주기로 했어요? 나와 아내 사레를 통해. 근데 그 언약의 근간이었던 사레를 줘버렸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데려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약속의 인물이란 것을 듣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아브라함의 자화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자화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매일 불러.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매일매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신앙의 터전을 아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어제 최재형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그 언어에, 말에 대단한 위력이 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자화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 하셨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셨죠? 네,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하셨죠. 두 번째,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죠. 세 번째, 별들을 세게 하셨죠. 네 번째,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가지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4가지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고 별들을 세어본 후에 자화상을 바꿀 것을. 그런데 이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먼저 천막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라. 이 2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뒤에 거 2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개 말씀드린 것은 4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 안에서 굳어져 버린 나만의 믿음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찬양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또 이전에 있었던 찬양을 또 하죠. 그런데 찬양을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전에 불렀던 찬양을 배울 때,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불러요. 악보가 있고 또 악보에 맞는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러야 되는 게 있는데 아는 곡을 하게 되면은 이미 습관에 굳었던 대로 부르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냥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곡을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내 습관대로 부르게 돼요.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연륜 안에서 굳어졌던 것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 안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신앙의 생각 안에서 굳어져 버린 것이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천막에서 나오는 작업이 필요해요. 천막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막에 누워가지고 그냥 구멍만 뚫으려고 그래. 천막에 구멍을 뚫으려고. 나오는 건 귀찮아. 나오셔야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있는 신념의 울타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늘을 볼 수 없고 별들을 셀 수도 없고 자화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하고 안락하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기를.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 있게 결단하여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고 내 이름을 바꾸어 자화상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 김경훈 목사님, 이제 대만성에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2회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 살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세미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당회장님 대만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주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있는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어떤 것에 갇혀 있었고 어떤 것에 머물러 있었고 어떤 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 품 안에 거하